오늘 샘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목마른 분 계세요? 혹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셨는데 이상한 거 마신 적 있으세요? 뭐 마셨는데? 그 철 소독하는 오! 어렸을 때 애기 때. 그래서 그래서 그 바카스 안에 있었어요. 정말 누가 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물병을 그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셨는데 믿음의 소망이 비누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원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고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그게 맛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참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유진이가 보내줬는데 그 물을 잘 마시고 목을 축축하게 해야 된다고. 그게 예방법이래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물이 진짜 사람 생명에 되게 중요해서 선교지 나가가지고 물을 파는 사역, 우물 사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물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도 헌금하기도 하고, 근데 우물 사역이 많이 있었던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캄보디아에서 우물을 팔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대요. 하나는 소공이라 그러고 하나는 대공이라 그런대요. 작은 공사, 큰 공사인가 모르겠어요. 한자는 모르겠는데 소공은 한 30m 정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은 120m 이상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돈이 4배 정도 더 든대요. 근데 선교지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선교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어느 우물들을 많이 파게 할까요? 소공. 그래서 소공은 얕게 파기 때문에 그 농약, 친 땅에 있는 농약들이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을 파도 못 쓰는 우물이 될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실제로 버려진 우물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공을 파야 되는데 조금 이제 보여주기식을 해야 된다 하면 이게 아무래도 같은 선교 헌금에 비해서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덜 팠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그 주변 경관에 그러니까 희망을 줬다가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물을 생명을 살려야 될 물인데 오히려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마른 거, 심적으로도 목마른 거, 심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걸 목마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갈망, 나의 꿈이나 미래나 직장이나 뭐 열심으로 그를 갈망을 채우려고도 하지만 그 잘 안 되는 것도 우리 많이 알죠. 이번에 코비 브라이언트 죽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보면서 그 죽음 앞에는 모두 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을, 코비 브라이언트는 정말 많은 걸 이뤄낸 분인데 그분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 다 평등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이뤄낸 것들을 과연 얼마나 영적인 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목마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 뭐 돈과 아니면 인기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뭐 자식과 뭐 뭘로든 이렇게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안 채워지면 4가지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처럼 이 정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거다 아니면 남편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탓한대요.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어.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거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계획적이었어 했어. 이제 나를 탓한대요.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슬픔과 고통뿐이야. 뭐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니컬하게.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생에 정말 목마름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그리고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가 뭐 진짜 파워가 있잖아요. 실화예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함께 15절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말했는데 주여 그런 물을 나한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1절에서 15절의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여자가 쏘아붙이듯이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 말만 보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여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니까 주로 그 정도 대단한 분을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러면 어떤 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물인 거예요. 그런 물을 예를 들어 있다면 내게 주사. 사실 쏘아붙이고 있어요. 그런 물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런 물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인가 봐요. 적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물 기르러 오는 게 좋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정말 죽기만큼 싫었던 거죠. 어디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줘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쏘아붙이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은 있어요. 그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절대 가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저주했고 혐오했고 정말 말도 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도 싫어하고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도 뭐야 저거 그렇게 할 만한 일이에요. 스캔들이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욕할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었어요. 야곱이 옛날 그 조선 야곱이 있었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너무나 지쳐서 앉았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진짜 피곤에 지쳐서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거기에 앉았는데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우물을 기르러 왔어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는 터부시 된 거예요. 금기시 된 거예요. 일단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터부시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훅 들어오십니다. 여기를 훅 들어와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래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여자도 당황해하면서 아니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따지면서 물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 안 하잖아요. 왜 나한테 물 달라 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 물 좀 주세요 해놓고
뭔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걸? 지금 누가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도 황당했던지 아니 선생님 저기요 뭐라고 했겠죠? 아니 당신 물 기르는 두레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기른다 그러세요? 나한테 물을 어떻게 준다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또 묻는 게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인데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지금 당신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게 한두 개까지가 아닌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 14, 13, 14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물을 줄 수 있는데 이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우물은 영어로 well이에요. 근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영어로 spring이에요. well하고 spring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well은 이렇게 물이 오면은 저장되어 있는 거를 뜨는 거고 spring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단어도 다르게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목마른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받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고 지금도 인도는 여자가 정말 하대당한대요. 인도에서. 지금도 2020년에도 여자를 차별받았고 그리고 정오에 물을 들어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따고 핍박당하고 사연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이 뒷장면 16부터 38 건데 거기 보면은 남편이 5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이 되게 낮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누군가가 나를 좀 채워줬으면 하는 갈망이 많았겠어요. 남편이 5명, 이제 6명째 할 정도고, 그러니까 과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왕따 당하는 상황도 그렇고, 정말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한테 가서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아. 그거 하면은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야. 라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이 여인이 수업을 치면서 어디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 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갈망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지 아니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든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갈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머리로는 알죠. 그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다 아는데 정말 그게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근데 그것도 맞는데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살아가려면 그런 거 다 필요한 거야.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모자르고 이게 다 해결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는데 그래서 이 갈망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C.S. 루이스는 모든 갈망이 있으면 그걸 만족시키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오리가 수영하고 싶으면 물이 있고 그리고 새가 배고프면 엄마 새가 벌레를 물어다 주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성욕이 있으면 성관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갈망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절대 만족되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이렇게 권력과 너무 굵직한 단어 같지만 사실 진짜 다 그거 쫓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주님은 차원이 다른 이 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원이 다른 물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이 주는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물인데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래요. 차원이 달라도 완전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어주나요? 물값이 비싸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물값 많이 나가가지고 아껴 쓰고 있는데 물값이 비싸서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콸콸콸콸 부어주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riches. 네, 우리 부자들이 좋아하죠. riches 좋은 단어잖아요. riches 네, 복수네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풍성하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잠깐 이렇게 하고 오면은 떨어지면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하다. 그리고 거기에 넘치게 하사 lavish 이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우리 안에서 영광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그게 풍성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기독교 맞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약간의 아니면 엄청난 간극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게 풍성하면 다른 분한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할 텐데, 그죠? 정말 풍성한 줄 내가 믿으면, 아니 맞아요.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한테 소개하기에는 조금 그러면은 아직 좀 진짜 풍성하다면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풍성함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때 로마 감옥에서 사슬에 발이 묶이고 그를 감시하는 간수가 24시간 감시를 했어요. 그러면 대소변 할 때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시하는 병사는 뭐 교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지하에서 혼자 독방에서 그렇게 있는데 완전 미저러블한 그리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를 그 짧은 빌립보서 4장에 거친 그 빌립보서에서 16번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16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또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면서 또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가요? 안 다르죠.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건데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표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를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막 내가 아내가 어깨를 했는데 막 손이 막 비껴나가. 막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유령이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장면을 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죽은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렇게 죽은 건가? 라고 싶을 때 바울은 요거 바로 앞구절에서 내가 어떻게 죽었나? 내가 유형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를 생각해보면 이 당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한다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랑이었어요. 자랑. 내가 가장 자랑하는 거가 율법이었어요.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는 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랑이 죽은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지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해.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게 죽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랑이 죽은 것과 동시에 나의 수치도 죽은 겁니다. 사실 율법이 나를 부끄럽게 하거든요. 나는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아도 부족한 거 알아요. 돈이 그렇잖아요. 벌어도 부족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지키고 남을 깔보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다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의 자랑인 동시에 수치이기도 해요. 나의 영적인 갈망, 내 삶에서 이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동시에 나를 발목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거기도 해요. 그걸 못 잡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내 자랑이 죽었고 동시에 내 죄책감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시체한테 자동차 스피드 티켓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참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이렇게 막 너무 빨리 달리다가 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스피드 티켓 끊을 수 있어요? 아니죠. 시체한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책감도 물을 수 없고요. 죄책도 물을 수 없고 자랑도 물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는 내가 진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죄책감도 죽었고요. 더 이상 내 거 아니고요. 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죽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에 대하여 살았나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9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라. 그거를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0절,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래요. 그럼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이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 이분은 누구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예,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믿음을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이게 좀 이해하기 편하려면 그리스도의 크레딧으로 산다라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저하고 믿음의 소망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소망이가 아빠 저거 사줘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줘. 그리고 우리 타겟 가서 이거 사줘 하면은 믿음이가 옆에서 그래요. 아빠 돈 없어. 그러다가 믿음이가 또 그래요. 아니 아빠 엄마 체스 카드 있다. 카드 긁으면 돼. 그래요. 맞아요. 그쵸. 카드 긁으면 돼요. 그게 크레딧이에요. 저 돈 없어요. 근데 카드 긁을 수 있어요. 저는 못났어요. 죄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카드 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나는 죄 많지만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크레딧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나에 대해서 일단은 죽고요. 나 돈 없는 나도 죽고 돈 조금 있다가 뻐기는 나도 죽고 나는 완전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버리면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나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능력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해요? 안 평강해요? 평강해요. 그러면 그 평강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만족과 크레딧과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결합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저 세상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복음인데 이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주특기 우리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임합니다. 사실 아시죠? 이거를 모르지 않죠. 알고 다 믿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게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걸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너희는 아직도 못 믿느냐? 그 믿음일 수도 있는데 그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어요. 편견. 이 작은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을 조금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편견. 어떤 편견이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물을 고지고대로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줬으면 또 새로운 물을 얻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내가 가지고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현재 이분을 예수님을 집중 못하게 하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편견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기독교 다
눈만 밝히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막 욕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또 기독교는 루저들이나 믿는 종교지 그게 뭐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 갖는 거지 광신도나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지.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거 그냥 이렇게 네, 그 조언을 하는 거지. 손을 들고 예배해? 아 창피한데? 이런 거 편견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랑 똑같던데 나처럼 불평 많고 우울하고 뭐 항상 그렇던데 은혜? 수련회 때만 잠깐 받고 평소에는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런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편견입니다. 편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바울의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장애물은 뭐냐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앙은 되게 좋은 건데요. 순수한 신앙,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신앙이 좋은 건데요. 어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애를 낳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얼굴은 막 늙어가. 지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이 작년 이맘때쯤하고 자랐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개념이 있어요. 어린 신앙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말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린 신앙이 되게끔 나의 성장을 막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이거 되게 큽니다. 저도 진짜 그 책을 공부하면서 회개하면서 봤어요. 내 습관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 첫 번째로. 말씀 읽기 싫어요. 불평 잘 나와요. 그렇게 내가 사실 저 불평까지는 그거는 예전에 버렸는데 불평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되냐면 새로운 습관이 이거를 대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드는 예예요. 그 가을 나무에 그 낙엽이 있어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새로운 순이 나오려면 이게 새로운 순이 이렇게 죽은 낙엽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 때문에 새로운 순이 나오는 거를 이게 새로운 순이 나오는 걸 좋은 걸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 감사로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시간을 너무 어떻게 보면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에게 게으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데 그 습관이 옛 습관이 나를 어린 신앙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었을 때 다 받았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죽기 전에 잠깐 회개기도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비단 전도를 대상자? 그런 분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 노력을 해야 되나?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음을 확 다 줘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생명은 자라나야 되죠. 자라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거지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려면 이렇게 처음 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자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사실 뭐 설명 필요 없죠. 게으름 하는데 설명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그러면서 gird up the loins 그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gird up your loins 이거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뭐 하려는 거예요? 싸우려는 거예요.
돌을 던지거나 싸우거나 달려가거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요. 이거를 하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라고 한국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하고 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매직 월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말 그대로 그 믿음을 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믿으면 돼. 은혜야 다. 믿어버리면 돼. 그렇게 매직 월드를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은 그렇게 관념이고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네, 행동으로 절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거라고 믿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그럴 거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지하고 포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 그런 거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의지가 부족했던 거야. 아니 너가 이거를 했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게 많이 듣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노력했었어야 돼. 내가 더 이걸 포기했었어야 돼. 그게 전혀 100% 틀렸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는 거는 너무 태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믿음이 있는데 뭐 다 되지. 근데 율법만 너무 강조하면 너무 나를 옥죄어내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 이게 장애물들이에요. 그리고 편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너비를 우리가 정말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정말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부흥이 일어난대요. 성령을 구하는 것도 맞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맞는데 복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를 진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이 편견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28절 29절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걸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달려가가지고 동네 방네 사람들한테 다 와서 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한 거예요. 사람들 전혀 안 보이게 왕따처럼 실제로 왕따로 아무도 안 보일 때 와서 그렇게 소심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편견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고 그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일부러 가신 분이세요. 우리 4절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저녁에 굳이 여러분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설교를 듣게 하세요.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맞는데 인간인데 성육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진짜 너무나 피곤해서 말도 할 수 없어서 앉고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갔어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배신이 뭔지 아시고요. 채찍에 맞는 게 뭔지 아시고 배고픈 게 뭔지 아시고 다 아세요.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를 체휼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따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제자들을 다 버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목마른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소리치셨어요. 목마른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 어떤 건지 잘 아세요. 버림받은 거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르셨어요. 그래서 다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고등을 다 이기셨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너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니래요. 예수님이 이 물 주려고 여자한테 말 건 거예요. 자기 물 얻어먹으려고 말 건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뭐를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찬양하죠. 그 찬양이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줬을 것이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사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이 분이 교사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 한 명이 약간의 장애 비슷한 게 있대요. 어떤 게냐면 잘 못 알아듣고 잘 문제 같은 걸 풀지를 못하고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특수 교육을 받으신 한 분을 외부에서 초청해 온 거예요. 이 분하고 이 아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이 깜짝 놀라게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물어보는 것을 적지는 못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다 하는데 막상 적으라고는 못 적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겠어요? 다 리튼 텍스트잖아요. 적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모르고 머리에는 다 있는 거 나는 분명 아는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학생을 놓고 증명을 해보였어요.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평소에 너가 어떻다라고 생각했니?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좀 바보. 영어로는 stupid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넌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직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을 갖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고 하나님이 부으시면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조금 흔들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나요?
강이 없는 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에 사막에 강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게브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그거를 2018년도에 촬영한 거예요. 이제 비가 오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 수가 있죠? 원래 강이 전혀 흐르지 않았던 공간인데 요 장면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게브에서 갑자기 터진 홍수를 상상했을 거예요. 맞다, 가능하지. 하나님이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셨어요. 아멘?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